우리 창세기 31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그냥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양떼를 산 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문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일구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행이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갔어 하니 야곱은 아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에게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맡았든지 밤에 도둑을 맡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풍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여러분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니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서 무엇을 하게 했느냐. 맺고 곧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구더기 이름이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열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증거가 되고 이 구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긴 성경 말씀 읽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고 목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 끝까지 이렇게 힘을 내서 함께 읽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한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이 31장의 말씀이 좀 길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약간 간단한 주제로 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저는 떠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계속적인 떠남의 연속이죠. 누군가로부터 떠나기도 하고 환경으로부터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일을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인생의 여정 끝에는 뭘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적인 떠남의 연속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 떠남의 계속되는 연속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떠남의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떠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는 상황 중에 하나죠.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할머니를 할머니께서 소천하셔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조모상을 지내느냐 조금 자리를 잠시 비웠었는데요. 저에게 이제 할머니는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시고 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의 절차가 저에게도 큰 은혜였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이유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저희 형님과 함께 상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할머니의 인생 여정을 자연스럽게 2박 3일 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풍파와 드라마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았던 할머니께서, 그리고 평생을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던 그 할머니가 인생 막판에 이 손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교회를 다니게 되시고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그 할머니의 인생을 통해, 인생의 드라마 같은 인생의 여정의 끝에 죽음이지만, 죽음을 통해 우리를 떠났지만 그 떠남은 너무 아름다운 떠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떠남이어서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죽음은 슬프지만, 우리를 떠나는 떠남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떠남이었죠. 그 떠남은 그래서 슬프지만은 않은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의 떠남은, 죽음은 그래서 슬프지만은 않다라고 우리가 늘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소망을 하는 자들이 가진 그 죽음이라는 떠남은 슬프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떠남이죠. 그 인생의 여정의 이 떠남은, 그래서 어떤 떠남은 슬프기도 하고, 어떤 떠남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떠남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떠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의 모든 떠남은 주님과 함께라면 그 떠남은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떠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 떠남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떠남이 될 때 여러분, 그 떠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떠남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남을 위한 떠남은 별로 없고,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떠남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한 떠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떠남이지만, 그리고 이 떠남의 연속의 이 가정 가운데 우리도 그 떠남 때문에 서로 아픔과 슬픔이 쌓일 수 있겠지만, 그 떠남이 아름다운 떠남이 되기 위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떠남을 닮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떠나신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죽으셨죠. 죽으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떠나시죠. 우리를 떠나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떠나신 것도 다 자기를 위한 떠남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떠남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였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떠남이었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해 죽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은혜들을 저도 묵상하면서 요즘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목적의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떠남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가셔야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 365일 24시간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하늘로 떠나셔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떠남과는 달리 우리는 나 자신, 내 이익, 내 욕심을 위해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떠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떠남이 우리의 욕심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를 향한 떠남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떠났는데 이 라반의 곁을 떠나거든요. 라반의 곁을 떠나는 데 있어서 이 야곱이 이 떠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와 기준이 있었는지를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 떠남의 핵심 중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고난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라반의 밑에서 일했던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시기 질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장에서 어제 그제 읽으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손대는 족족 더 많은 양들과 염소들이 생기죠. 놀라운 일이 생기죠. 마법과 같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서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죠. 자신을 향한 눈빛과 자세가 달라지고 비난과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나를 향한 누군가의 지나치고 과도한 핍박과 그런 고난의 연속이 계속될 때 떠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도 저희 헤세드 어떤 멤버들과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직장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너무 차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진짜 떠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떠날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을 향한 어떠한 공격, 갈등, 관계의 틀어짐과 같은 이런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떠남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만족스러운 충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떠나야 돼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떠나도 되는 정당한 조건을 거기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보내기 힘드니까 떠나야지라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라반보다 더 강력한 라반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고난 때문에 떠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곱이 만약에 라반이 이렇게 괴롭히니까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남의 길을 갔다면 저는 단연컨대 에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제 다다음 장에서 에서를 만나거든요. 에서를 만났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정말 커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맷집이 달라져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2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키우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이 떠남을 할 때 고난 때문에 떠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이 야곱의 가슴속에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야곱의 마음 가운데 떠남의 이유와 충분한 이유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때 힘들다고 떠나시면 안 돼요. 이때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떠나셔야 돼요. 그때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 라반에게로 왜 떠나왔죠? 지금 에서를 피해서 떠나왔었어요. 떠날 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 자기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라? 예배하리라, 제사하리라. 그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 베델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떠남에 대한 흥분과 뭐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3절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면 사실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의 가운데 떠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잠재우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딘가를 떠나려고 할 때, 저도 직장 생활할 때요,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정말 만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소장님 때문에 이 XS 하면서 그 소장님을 욕하면서 떠나려고 수만 번 생각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옥과 같은 직장인데 출근할 때마다 그 소장님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한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옥과 같은 현실을 갔는데, 지옥과 같은 현실이 지옥이 아니게 느껴지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지옥인데 그것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떠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떠나고 안 떠나고를 떠나고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더라도 떠나더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떠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떠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 약속이 다시 분명해지는 시간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약속이 없는데요. 여러분, 약속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요. 약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오셨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셨죠. 그거는 어떠한 약속을 대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약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그 떠난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빚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떠남의 여정을 밟아 이 길을 잘 갔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 떠난 소식을 듣고 라반이 뒤쫓아오거든요. 뒤쫓아와서 야곱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그 직전, 그 전날 밤 갑자기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가세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 얘기를 꿈에서 들었을 때 저는요 굉장히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곱 건들면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반이 와가지고 막 야곱을 책망하거든요.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몰래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야곱의 이 떠남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아까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36절에서 42절에 야곱이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도 라헬이 실제로 드라빔을 훔쳐갔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드라빔은요 그때 당시에 왜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냐면 그 집안을 살리고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수호신. 드라빔 그 상이 일종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죠.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우리 집안이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을 통해서 이 드라빔에 기도하고 드라빔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잘 섬기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풍요의 어떤 상징적인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 지금 라헬이 딸이 몰래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반이 그것을 찾으려고 그리고 이것을 훔친 것 때문에 지금 야곱을 책망하고 있었는데 샅샅이 찾아봤는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못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은혜. 못 찾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 이제 없지 않냐, 어떻게 삼촌이 우리를 의심하고 이렇게 드라빔이 훔쳤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다다다다다다 36절부터 42절까지 엄청난 긴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억울하다는 거죠. 나 억울하다. 그리고 삼촌이 너무했다.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이 자세가 이 말들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좀 약간 비리비리하고 그리고 막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야곱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커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42절에는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42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아보내셨으니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라반에게 항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라반에게 변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여러분 라반도 못된 놈이지만 야곱도 나쁜 사람이긴 하죠. 20년 전에 호련단에서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두 딸을 얻었어요. 자식들을 얻었어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이거 사실 누구 때문입니까? 라반 때문이죠. 예의가 있다면 라반한테 얘기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조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물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지켰어야 되는 게 야곱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들을 본다면 야곱도 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라반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가 저는 됐다라고 느껴졌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서 에서를 만나거든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이 평생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를 만날 만큼 이 야곱이 이제 커졌구나. 근데 이 커진 걸 누가 크게 하셨죠? 하나님이 크게 하셨죠. 저는 이 야곱의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많은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다듬어 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고쳐 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연말 연시에 우리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막 이렇게 우리 같이 좀 섬겨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돼서 내가 저는 목사님 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고치셔서 사용하려고 하세요. 오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길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완벽해 보이나요, 여러분? 네.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네. 눈도 땡땡 버가지고, 네. 머리도 곱슬곱슬해가지고 완벽하지 않죠. 저도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설교단에 서려고 다시 믿음으로 이 설교단을 올라온 이유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오늘도 다듬어 가시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라반뿐만 아니라 에서도 넉넉히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와 더불어 어떤 곳에서든지 그냥 내 욕심, 내 고난 때문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나는 자로 살아가 저 끝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그 떠남의 끝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떠남의 앞에 우리가 내 욕심, 내 절망, 내 어떠함 때문에, 내 슬픔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이 끝내 우리를 끌고 가고 그 약속이 끝내 우리를 살리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말연시에 많은 행사들과 우리 부흥회들이 집회들이 있는데 그 예배마다 집회마다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 뜨는 지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떠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축제가 되는 그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 뜨는 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기름진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관련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동강교회와 환우분들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